여러분, 만약에 세상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가 뭐냐고, 뭐가 다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다른 면이 참 많죠.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것보다 다른 것이 너무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계시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이 무슨 뜻이고 그리고 이 진리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나중에 서로 부부로 만나게 하셔서 살게 하시는데 부부가 그 부부 때문에 복을 누리는 삶은 아는 문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안다는 말의 심층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다는 말은 대략 4가지의 심층적인 깊이를 갖는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안다라는 말은 뭔가 사실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단순히 경험하는 것만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같이 사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부부로 남자가 여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먼저 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다는 말은 뭐냐면 이해한다는 말을 의미해요. 남자가 뭔지, 여자가 뭔지, 부부가 뭔지, 가정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만 한다고 해서 복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행복을 누리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을 살아봐야 돼요. 경험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해 볼 때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경험만 한다고 해서 또 아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본다고 아나요? 깨달아야 됩니다. 경험을 하면서 부부란 이런 거구나. 아하,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려면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깊이 깨닫는 사람이 부부로서 행복을 누리고 튼튼한 가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뭔가를 알고 이해하고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으로 남자와 여자는 진실로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진짜 진실, 진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진리, 진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부의 도를 이야기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갑자기 전환을 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가 알아가서 부부로서 하나 되는 얘기를 하다가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
비밀이다 이게 큰 비밀이다 이게. 이게 뭘 나타내는 비밀인가?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한 여러 환경과 관계와 조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사람들과 환경과 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것은 정말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집에 고양이 2마리가 있는데요. 그 고양이들하고 별로 친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나 딸은 친하게 잘 지내는데 저는 별로 안 친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고양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제게 문제가 있어서라는 걸 제가 눈치는 챕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 고양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별로 친하지가 않아요. 고양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을 아는 것이 만만하던가요? 사람 정말 알기 어렵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못 모른다고요? 사람 속은 모른다고. 사람을 그냥 객관적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살아본다고 해서 또 아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여기 있는 남편이라 아내 여러분들 살아보니까 좀 알겠던가요? 아니면은 아내 여러분들 남편이 당신을 아는 것 같아요? 남편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을 좀 아는 것 같아요? 별로 수긍 안 할 것입니다. 경험한다고 아는 것도 아니에요. 깨닫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지지난주이죠. 김영훈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알까요? 알지요. 등록 카드를 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전화번호도 있고 또 나이도 있고 사는 장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디 그런 사실 팩트를 제가 몇 가지 안다고 해서 그걸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경험해 봐야 됩니다. 이제 그분을 만나보고 이야기도 해보고 교제도 하면서 우리는 알아가는 거죠. 오늘 조은혜 자매님이 등록카드를 내고 우리 믿음의 한 식구가 되었는데 조은혜 자매님을 제가 아나요? 알아요. 얼굴도 봐서 알고 키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고 전화번호도 기록되어져 있어 알고 알죠. 근데 그게 어디 아는 건가요? 이제 경험해 봐야 되고 경험해 봐서 치러보면서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가게 되죠. 저는 두 분이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은 늘 다가가고 찾아가 보고 만나보고 교제하면서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서로가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니까 말도 할 수 있으니까 정보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경험해보고 치러보고 깨달으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알아가는 일에도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부부 얘기했는데 부부로서 함께 같이 한 집에서 함께 일생을 살아도 이놈의 남편이 뭔 인간인지를 모르겠다. 아내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겠다. 우리는 늘 그래서 싸우고 티격태격하고 갈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이해를 갖고 이해한들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 경험해 본들 하나님에 대해서 뭘 깨닫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한번 가봐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아주 절망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여기 보세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한다. 그분은 영원한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살아가다가 금방 죽어요. 근데 그분은 영원한 분이세요. 그 영원한 분을 우리가 잠시 찰나처럼 살면서 뭘 알겠어요. 근데 그런 분이신데 그 다음에 뭐냐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대요. 마치 태양빛에 가까이 가면 타 죽듯이 그분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도 본 사람이 지금까지 없대요. 볼 수도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이렇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알 수 없다면 이건 진짜 큰일입니다. 이건 정말 큰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의 뜻을 아시나요? 아버지라는 말의 뜻은 근원, 원천, 뿌리,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존재,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 모든 만물의 근원이요, 뿌리요, 원천이에요. 하나님이 원천이어서 거기서 첫 물이 흘러서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듯이 하나님이 첫 출발점이 되어서 인생이라고 하는, 역사라고 하는 바다가 흘러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나의 뿌리요, 나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알지 못한다, 그분과 상관없이 산다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이것은 마치 나무나 식물이 뿌리가 뽑힌 것 같은 거예요. 원천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성경에 보면 모든 각종 선한 것이 하늘로부터 아버지 되신 그분에게서 우리에게 온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선하다는 말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좋은 것이다라는 뜻이죠. 우리에게 좋은 것이 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 세 가지만 고르라면 저는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을 경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짜 축복합니다. 사랑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예요. 지혜는 뭐냐면 이 혼탁하고 더럽고 모순된 세상 속에서 무엇이 내게 유익하고 무엇이 내게 해로운지를 분별해서 선한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는 것을 말해요.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세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악은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하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의 세 가지 중요한 것을, 가치를 뽑으라면 이렇게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 진짜 사랑 못 경험합니다. 사람에게서 그 사랑을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 쓰러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지혜를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근원, 뿌리, 원천에서 끊어져서 진짜 인생의 소중한 사랑도 지혜도 능력도 없이 살아가다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역사에서
가라지가 되고 쓰레기가 되고 버려지는 존재가 되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좋든 싫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역사 안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영어로 보면 역사라는 단어를 history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워드 플레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둘로 나누어서 학자들이 잘 설명하잖아요. his, 그분의, 그 다음에 story, 이야기.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뭔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펼치시는 이야기예요. 그게 뭘 펼치시는가? 생명과 사망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셔서 그 역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만들거나 혹은 영원한 사망의 나라로 끝내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는 좋든 싫든 지금 살고 있고, 이렇게 살면서 우리의 마지막은 영원한 삶에 이따가지게 되든지 아니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있다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삶은 자기의 원천과 근원에서 끊어져서 진정한 사랑과 지혜와 능력도 없이 고생하며 살게 되고, 그 결과는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인간의 절망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누리게 하시는 게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4절 다시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거기 보면은 몇 절이죠? 3절 보세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하나됨의 이치를 얘기하는 이 복음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알게 됐다고요? 계시로 알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계시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된 계시를 너희들이 읽으면 너희들도 알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누가복음 10장 22절을 가보세요. 둘 중에 아무 데나 마음에 당기는 대로 가세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누가복음 10장 22절. 아무 데나 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둘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과 누가복음 10장 22절. 약간 문장을 달리하기는 했는데 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태초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아들이었다요. 근데 이 아들은 하나님을 알고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 아들에게는 소원이 있었다 이거예요. 무슨 소원이죠? 자기에게 속한 우리들도 예수님 당신처럼 하나님을 알고 누리고를 원하는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는 게 있는데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소원을 따라서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초대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저는 최고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알 수 없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원을 두시고 일하셔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니까 계시는 무슨 지리산에 올라가서 산신령을 만나서 뭐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런 세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셔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으로 의미해요. 이 계시를 우리가 듣고 보고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계시란 말은 헬라어로 뭐라고 했어요? 아포칼립시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아포라고 하는 단어하고 칼립토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졌다고 그랬어요. 아포라는 단어는 제거한다, 없앤다, 치운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칼립토는 가림막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영어로 베일, 가려놓은 것. 그러니까 계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황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가리워져 있는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거하는 거예요. 없애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누리게 하고 경험하게 되고 알아가도록 하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계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수많은 세상 사람 속에서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계시의 말씀하고 성도의 삶하고는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깨달아가서 결국 마침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분을 누리는 삶으로 초대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를 의지하지 않고 계시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과 어떤 깊이도 관계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 의존적으로 삶을 살으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뭐 의존적으로? 계시 의존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에 대해서 말씀의 뜻을 알았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들을 계시 의존적인 삶으로 초대해 주셨는데 대체 계시 의존적인 삶이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한번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꼭 마음에 잘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계시 의존적인 삶이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사랑해서 보고 듣는 삶을 말합니다. 이 말이 참 얼마나 복되고 중요한지. 계시 의존적인 삶은 첫째로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소중하게 여겨서 이 말씀을 부단히 보고 듣는 삶이 계시 의존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거듭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이 장차 이루려고 하는 역사의 목적 이것도 압니다. 그리고 성도는 대부분 나머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은 데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하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알고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되는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장차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키우시고 양육하는지를, 이 모든 것들을 다 뭘로 한다고요?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태어나지도 않고 거듭나지도 않고 하나님과 역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 역사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으로 자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원래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 그 말대로 뚜껑이 열려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활짝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계시 의존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 의존적인 삶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사랑해서 늘 보고 듣는 사람에게 열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계시가 열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닫혀 있습니다. 여전히.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열려서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막 확신 있게 다가오고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가? 계시가 열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활짝 열리고요, 어떤 사람은 안 열리거나 닫혀져 있어요. 영어로 계시라는 말은 헬라어 계시라는 말하고 좀 달라요. 영어로 계시라는 말은 revelatio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revelation에서 앞에 다시라고 하는 단어하고요, verl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져 있어요. verlation은 뭐냐면 닫는다는 말이에요. 덮는다는 말이에요. 베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revelation이라는 단어는 다시 덮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계시는 뚜껑을 연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어로 이 말을 다시 번역하면서 다시 닫는다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Revela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대로 성경책에 성경 한 권의 이름을 지은 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영어로 Revel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 같아요? 닫혀져 있는 책 같아요? 열려 있는 책 같아요? 닫혀져 있는 책 같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비유와 여러 가지 신비한 영어로 돼 있어서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한이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통곡을 하잖아요. 계시가 열리지 않아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에게 손에 쥐어졌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포칼립시스로 해서 열려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리버레이션으로 돼 있어가지고 닫혀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칼빈은 이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해줬습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오직 경건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곳에만 열려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경건이 있고 사랑, 열망이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시가 열린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열리는 게 아니라요. 닫히는 경우. 언제 열리는가?
그가 경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세 번째로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 계시가 활짝활짝 열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해도요, 하나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있지요? 옆 사람 살짝 쳐다보지 마시고, 신앙생활에 1년, 2년, 3년, 10년을 하는데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지요. 그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계시가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냥 레벨레이션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책처럼. 왜 그러는가? 그 사람은요, 경건이 없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경건의 마음이 부족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열망이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계시가 아닌 거예요. 레벨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칼빈은 이렇게 경건과 사랑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열망이 있는 곳에 계시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런 열망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성경을 보고 듣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이 계시 의존적인 삶이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요, 계시 의존적인 삶이라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에요. 그냥 보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 말씀, 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삶으로 의미합니다. 이게 계시 의존적인 삶이에요. 제가 나온 합동신학대학원 초대 원장님이었던 박윤선 목사님이 계세요. 이 박윤선 목사님은 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호를 붙였습니다. 성학이라고. 거룩할 성자, 배울 학자, 학자라는 뜻이. 거룩한 학자세요. 제가 한국교회에서 성학이라고 마음속에 생각하는 세 분이 있어요. 첫째는 박윤선 박사님이시고요, 목사님이시고요. 두 번째 박영선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김남준 목사님이십니다. 제 신학의 모델이고 마음속에 늘 품고 사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박윤선 초대 목사님이, 이분이 이제 한국 최초로 신구약 성경을 다 주석을 집필하신 분이에요.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 박윤선 목사님이 늘 목청을 터지라고 외치면서 신학생들에게 설교할 때 쓰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시의존적 사색 이러면서 그렇지. 저는 직접 들어보지는 못하고 그냥 방송으로만 듣고 전해 듣기만 해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신학대학원 갔을 때는 계시의존적인 사색을 해야 된다고. 신학생들이 계시의존적 사색이 있어야 돼. 계시의존적 사색이 없으면 이건 목사가 아니야. 계시의존적으로 살아야 돼. 막 이러면 외치는 분이 있어요. 쩌렁쩌렁 외치셨죠. 계시의존적 사색이란 뭐냐면, 사색이란 깊이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계시의존적 사색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계시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말해요.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보고 객관적으로 사실만 알고 소리만 이해하는 것을 끝나면 절대 안 돼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 의존적 삶이에요. 묵상하지 않으면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묵상이란 뭐냐면, 루터는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종교개혁했던 루터 알죠? 루터는 이런 말을 해요.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도들과 아들을 통해서 쓰여져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참 기묘한 표현이죠.
잠언 2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드러나냐? 숨기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숨기는 재주가 있어요, 하나님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 보고 우리 어머님의 영광을 봤어요. 시장 갔다 오면 저를 위해서 알사탕을 꼭 한 10개 정도 사오세요. 그래서 오는 날 하나 제 입에다가 우리 시골 말로 볼탱이에다가 사과란다, 사탕을 하나 넣어요. 그러면 그걸 넣으면 볼이 빽 이렇게 나오죠. 근데 나머지 대략 한 9개는 숨기세요. 그러면 저는 찬장에도 들어가 찬장도 열어보고 반찬 그릇도 열어보고 실ong도 내려서 보고 영 못 찾아요. 어떻게 감추는지 기가 막히게 그리고 가끔 하나씩 이렇게 저한테 주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참 감추는데 도사셔. 이래. 하나님을 닮아서 그러신가 봐요. 하나님은 감추십니다. 그런데 숨기는 건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 다우심의 특징이에요. 근데 왕의 영광, 여기서 막 왕 같은 우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구약에서. 왕의 영광은 뭐냐면 찾는 거예요. 아버지는 숨기는데 아주 재능이 있으시고 그의 아들들은 찾는데 재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숨기세요. 왜 숨기는가?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당신을 찾으라고 숨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면서 곧 감추어져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은밀한 가운데 감춰져 있는 지혜요. 이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영광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영원전부터 미리 정해놓은 것이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춰진 하나님, 계시된 하나님, 이 하나님을 묵상을 통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성경에 기록된 사실에만 머물러 있어요. 아무리 성경 퀴즈 하기 위해서 많이 읽고 해가지고 그 사실만 많이 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변하는 거 안 변해요. 묵상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고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 대략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실을 이해하는 단계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팩트, 사실을 먼저 우리는 봐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3가지인데요. 제가 이거 가지고 나중에 소책자를 쓸 거예요. 첫째, 묵상은 사실을 보는 단계예요. 사실을 듣는 단계. 그 다음에는 3단계로 발견해야 되는 거죠. 첫째는 뭐냐?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그 사실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미를 담아 놓으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진실 혹은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세 번째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자, 보세요. 이게 어려운 것 같아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세요.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박 집사님이 이제 집에 들어갔어. 근데 차 집사님이 막 설거지를 하는데 막 탈거닥 하면서 에이 이러면서 막 놓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 박 집사님이 그 사실을 보죠. 집사람이 설거지는 평소에 달리해. 막 탈거닥하고 막 그릇이 깨질 것 같아. 이 사실만 보고 박 집사님이 차 집사님한테 사람이 왜 그래? 조용히 해. 시끄러워.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심각한 남편인 거예요. 그 사실 속에서 뭘 발견해야 돼요?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평소보다 시끄럽게 소리가 나는 그릇 소리 속에 담겨져 있는 차순남 집사님이 표현하려고 하는 의미를 발견해. 그 의미가 뭐예요? 분노요, 슬픔이고, 불신일 수도 있고, 불만일 수도 있어요. 그게 시끄러운 그릇을 통해서 차 집사님이 박 집사님에게 알리는 의미예요. 그 의미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 시끄럽게 설거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집사람이 지금 나에게 뭔가 불만이 있구나, 속이 상해 있구나, 나하고 뭐가 문제가 있구나, 글소리가 상당히 분노가 심한데, 이 정도까지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뭘 발견해야 돼요? 진실 혹은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진실은 뭐예요? 차 집사님은 그릇을 막 시끄럽게 해가면서 막 박 집사님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속에 진실이 뭐예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 당신하고 나 사이가 지금 관계가 심각해. 나 정말 당신하고 진짜 잘 살고 싶어. 하나가 되고 싶다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이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묵상은 첫 번째 성경 속에 담겨있는 팩트를 보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구나. 이게 팩트예요. 그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것이 나타나는 의미가 뭐냐 이거. 그 다음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실 혹은 진리가 뭔지를 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는 나이에, 이미 삶의 기반이 다 갖추어져 있는 나이에 아브라함이 식솔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렇죠? 이게 팩트예요. 성경에는 이 사실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사실 아무리 많이 알고 이해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발견되는 것 아니에요. 사람 잘하지 않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았네. 75세 때 떠났네. 떠날 때 하나님이 불렀네. 식솔들을 데리고 갔네. 이런 거 아무리 알아보세요. 그 사람 변하나? 안 변해요. 그것은 아무리 성경책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안 변합니다.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의미가 뭐예요? 75세 다는 나이에 날설고 부설고 갈 곳도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가요. 이게 뜻하는,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결단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가 결단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단순히 결단한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그걸 순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다 이런 그 주제로 설교하는 설교를 다 들어봤어요. 아브라함의 결단, 아브라함의 도전, 아브라함의 순종.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막 이런 설교를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에 보면 거기에 의미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의미를 캐냈어요. 믿음이라고. 75세 되는 나이에 자기의 식솔들을 데리고 안전한 자기의 모든 삶의 기반들을 다 내던져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이 순종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묵상해냈어요. 순종이었다고. 믿음이었다고. 죄송합니다. 믿음이었다고. 그러면 그 속에 진실이 뭐냐, 진리가 뭐냐, 영원한 진실을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속에 담아놓이는 하나님의 진실, 진리는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주권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합동신학대 김성수 교수님은 그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당신 택하신 자녀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은혜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까지 간 사람은 내가 이렇게 주일날 이 예배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똑같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내 속에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알미 깊이
깊이 마음속에 경험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자리로 깊숙이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라는 그분과 나와는 일치구나, 하나가 되어 있구나, 내가 이미 하나님의 세계를 들어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누구이고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묵상 관련해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첫째 이제 사실을 봐요. 팩트 이야기 보다가 이건 진짜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 납득이 안 된다, 이런 본문이 나오죠. 이 본문들의 속에는요, 이 사실 속에는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어떤 본문을 읽는데 진짜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아니 하나님이 이상한 분 같이 보이셔. 여기에는요 노다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그걸 깨달게 되면은요 보통 잘 이해되는 말씀보다 엄청난 하나님의 보화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 제가 언젠가 사무엘하 24장을 읽는데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갑자기 인구 컨센서스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요압이 반대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 왕 그거 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인구조사를 그래도 해요. 그래가지고 뭐 당장 그 전력감으로 쓸 수 있는 이스라엘 남자의 숫자가 80만 정도 되는 걸 확인해요. 그리고 남유다 속에 대략 한 50만이 된다고. 근데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이상하게 다윗이 마음에 가책을 받아요. 양심이 찔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책망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세 개 중에 하나 골라라. 이 백성이 이 나라에 7년 동안 기근을 내가 내리겠다. 두 번째는 너를 쫓는 자를 내가 이렇게 가지고 너를 3달 동안 도망 다니게 만들겠다. 세 번째는 3일 동안 온 나라 안에 연병이 들게 하겠다. 셋 중에 하나를 택일해라. 네 죄값으로 셋 중에 하나는 받아야 된다 이래요. 그래서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7년 동안 기근, 너무 심한 거잖아요. 석 달 동안 원수에게 막 쫓김을 당해서 고생을, 끔찍한 거예요. 근데 연병을,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장티푸스 비슷한 거잖아요. 그 연병을 사흘 동안만 아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흘 세 번째를 택합니다. 그 사흘 동안 이스라엘 속에 연병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무려 7만 명이 죽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이해되세요? 이게 뭐야? 아니, 인구 컨센서스, 인구조사 한번 했다고 하나님이 노를 해가지고 7만 명을 죽게 하세요. 아니, 이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좋은 하나님이냐고. 아니, 그리고 다윗이 잘못했으면 다윗만 치시지 왜 7만 명이나 10%는 젊은이들을 죽게 하냐고. 이런 것 속에는요 노다지가 들어있어요. 나중에 갓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번제의 이름을 화목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화목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화목하세요. 근데 놀랍게도 이 일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받으십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이 본문 팩트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첫째 의미는 무엇인가?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알게 되면 인생이 뭔지를 알아요. 다윗과 같은 인물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뭘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당장 전력에 쓸 수 있는 사람이 80만, 남유다에 50만, 도합해서 얼마요? 130만 정도. 엄청납니다.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요압이 반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병사의 숫자를 의지하는 다윗을 보면서 눈치를 채고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고집을 부려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이 행위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거 뭐냐? 인생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런 인생의 화목제물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를 감을 잡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무엘상 24장 서두는 이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 주체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충동질을 하세요.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고야 마세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세 개 중에 하나 고르라고 그래가지고 7만 명을 죽게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화목제물을 바치게 하세요. 여기 속에는요 엄청난 인생에 대한 의미와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도 여러분이 뭐 하실 거예요? 이렇게 성경 말씀 속에는 사실이 있고 그 사실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진리가 있어요. 세 번째, 이게 계시의존적 삶의 마지막인데요. 계시의존적의 삶이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묵상의 최종 단계는 뭘 발견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intention이라고 그래요. purpose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돼요. 묵상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사실을 보면서 의미를 발견하고 또 진리를 발견하고 마지막에 그 의미와 진리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 목적을 발견하는 게, 나중에 제가 수요 공부만 통해서 이런 걸 가르치게 될 거예요. 목적을 발견해, 의도를 발견해, 그 의도를 발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계시 의존적인 삶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인데 요한이에요.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을 아는 최고의 단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최고의 단계 이렇게 설명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에 순종해야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사람을 사랑하도록 막 푸시를 해요. 막 땡깁니다. 너 이 사람 사랑해야 돼. 너 이런 남편 사랑해야 돼요. 너 이런 아들, 네 자식 이거 네 마음속에 품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막 땡기고 어쩔 수 없이 사랑해내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세요. 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어렵게 등록금을 100만 원인가를 준비해서 등록금을 내려가는 아침이었어요. 서면 지하철역에 내려가지고 나가는데 그 지하철 계단에 한 불황아가 이른 아침에 엎드려서 국어를 하는 거예요. 보통 불황아들이 아침에 국어를 하지 않습니다. 오후에 하지, 저녁 때는. 근데 손을 하나 내밀고 계단에 엎드려가지고 주세요,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등록금을 그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딱 떠올라요. 근데 그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했냐 이 말이야. 없는 살림에 갑자기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줘야 되나 어째야 되나. 근데 안 주기로 결정하고 그냥 제가 지나갔어요. 근데 몇 발자국 위로 계단을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그렇게 할래?
너는 내 말을 안 듣는구나. 이런 마음이 마음에서 막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돌아서서 그 사람 앞에 가서 호주머니에서 그 안쪽 그 호주머니에서 100만 원 들어있는 그 봉투를 꺼내가지고 그 사람의 손에다 이렇게 쥐어주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주라고 해서 주는 거예요. 딴 데다 쓰면 안 돼요. 울면서 손에 쥐어주고 갔어요.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테스트하는 중요한 분기점이었어요. 나중에 개척하기 전에도 개척하기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1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개척지를 알아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1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오는 주일에 제 친구인 주기철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름이 주기철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만났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 중에 하나가 예술고등학교에 합격했대. 그래 잘 됐네. 근데 오늘 기도 제목으로 내놨는데 등록금이 없다고 기도 제목을 내놨네. 그래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등록금이 얼마인데? 그랬더니 100만 원이래. 그 말을 듣고 제가 호주머니에 100만 원을 꺼냈어요. 갖다 주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그 100만 원이 제가 나중에 개척을 하는데 한 1억 원 정도 들어오게 되는데 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에 성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로 부른 자들이에요. 그래서 알아야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알아야 행복한 부부가 되고 좋은 가정을 꾸리듯이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신 그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진정한 참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자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의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계시 중심적, 계시 의존적 삶을 살도록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계시 의존적인 삶이란 뭔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사랑해서 부단히 보고 듣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그 사실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발견하고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도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을 의미해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생명같이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늠없이 보고 듣는 삶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묵상하셔서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와 진리와 하나님의 의도를 보물처럼 끄집어내서 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것은 간단한 헌신이라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이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